우리 성경 골로새서 4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18절 마지막 부분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18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온유함으로 일하라 라는 말씀으로 잠시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그런 내용을 한 이유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출근을 했는데 응급차가 2대가 교회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해서 보니까 여기 옆에 식당에 손님 한 분이 식사로 왔다가 그냥 쿵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님이 놀래가지고 119에 신고를 했는데 한 30분을 구급대원들 5명이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계속 이걸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는 그 제세동기로 전기 충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맥박은 뛰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눈을 뜬 채로 쓰러진데 그 상태로 실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이제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다 비슷한 거예요.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지금 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밥 먹으러 막 이렇게 하면서 평소에 오시던 분들이 담배 막 피고 오시던 분들이 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옆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뭐 다가가서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연유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한 생명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맥박은 다시 한 30분을 했어요. 몇 번 전기 충격을 가하고. 아직 의식은 못 차린 채로 가시는 걸 봤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보면서 하나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요 며칠 사이에도 아내랑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운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해도 중앙선 넘어가지고 술 먹고 넘어오는 차는 그거 어떻게 피합니까 그거. 그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 뜨고 있고 호흡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내가 내 2발로 일하러 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출근하면서 차 몰고 가는데 한 대 지나갈 때마다 사실 감사해야 돼요. 그 누가 타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마음 먹은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뭐 불특정 다수 화난다고 그냥 인도로 그냥 밀어버리는 사람이 있지 않나. 술 먹고 쳐다본다고 가가지고 폐지 주는 할머니를 두들겨 패는 그런 표현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나. 뭐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별일이.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4장 끝부분 말씀은 그동안 하나님의 숨은 일꾼들을 우리가 몇 분 살펴봤는데 이제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바울 혼자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조력자들이 뒤에서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도대체 뭘 했는지도 모르게 이름만 언급되는 정도로 수많은 사람, 몇 명 안 되면 그걸 바울이 자세하게 언급했겠죠. 근데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름만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언급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적게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여러분 누가복음 썼어요. 사도행전을 다 기록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전도행에 동행했던, 바울의 건강을 책임졌던 주치의 같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이 배운 역사학자였어요. 이름만 나왔지만 숨겨진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느냐 하는 거죠. 사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중학교 때까지도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을 보는 분들에게 막 이런 얘기하면 수줍어하고 막 말도 못하고 그러면 막 낄낄 웃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근데 사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수련회 가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고요. 중생의 체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그때 이제 믿어지면서 알고 있었던 사실이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으니까 그게 믿어져요. 그 전에 아무리 믿어야 된다 해도 그냥 믿어야지. 그냥 믿는지 안 믿는지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그때는 강제로 막 우겨넣어서 안 믿어질 수 없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냥 믿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고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기타를 배우게 됐어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혼자 그냥 찬양집 하나 놔두고 기타 교본책 하나 놔두고 혼자 딩가딩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기타를 조금씩 배우면서 내성적이었던, 그래서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뭐 물론 성가대하고 했었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은혜 받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회 참석하는 거였어요. 토요일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회 때 반주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근데 기타를 잘 쳐가지고 반주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회 1시간 정도 하고 나서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거든요. 막 찬양하면서. 이제 항상 기도회 때 한 5, 6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노방전도 나가면 거리로 바로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많을 때는 한 10몇 명씩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토요일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길거리 나갔는데 저보다 기타 잘 치는 선후배들 많았습니다. 이미 중등부 때 막 그 찬양팀이 있어가 중학생들이요,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드럼 치고, 그때는 학생들이 찬양기도 다 했어요. 예배 사회도 중등부 학생들이 다 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보다 기타 잘 치는 선후배들 많았는데요, 토요일 기도회 때는 안 나오더라고요. 다 대여섯 명 모여서 기도회 하는데 그 대여섯 명 중에 기타 칠 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기타 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기타를 잘 쳐서 친 게 아니에요. 딱히 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쳤어요. 노방 찬양을 딱 나갔는데 제가 기타도 그냥 어설프게 치는데 배운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이제 나가서 쳐야 되니까 보면도 이런 것도 없고, 한 명이 찬미 영라이프, 그 당시 옛날 찬양집 있어요. 그거 이렇게 들어주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람 맞고 휘떡 넘어가면 치다가 기타 중단돼야 되는 거죠. 코드도 막 틀리고 있잖아요. 뭐 엉망이었어요, 사실은. 예. 마이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생목소리로 이렇게 써가지고 다 중고등학생들이, 그 조그만 학생들이 그렇게 뭐 대충 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정말 내성적이고, 사실 누가 막 너 잘한다, 물론 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봤는데, 다른 거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걸 잘할 줄 아는 거 없었어요. 뭐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기타를 잘 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때 그 기도회에 기타를 치고 노방전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맘때 밖에 나가서 기타를 치면 학력고사 칠 때 되면 또 막 엿하고 사탕 같은 거 막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좌판에 엿팔듯이 이렇게 들고 쓰면 거기에다가 전도지 딱 붙여가지고 포스케치로 찍어가지고 또 막 했거든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15분만 치면 코드 잡은 손에 감각이 없어요. 내가 지금 C를 잡았는지 G를 잡았는지 감각이 없어요. 그럼 막 핫팩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막 하면서 막 하고 또 잡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때 제 믿음의 야성이 길러졌어요. 부끄러움 되게 많았거든요. 감히 밖에 나가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한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내성적이라고 생각하기만 하고 나보다 잘 치는 사람이 있는데 뭘 내가 그걸 하냐,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면 저는 전도의 자리도 나갈 수 없었을 것이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통해서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필요한 데가 있구나.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은혜는 받았지만 얼마 못 가가지고 그냥 은혜 받았진 않은 걸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분이 살아계신지에 대한 삶 가운데 확신도 지속적으로 못 경험했을 거예요. 사실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막 은혜 받았어요, 어떤 계기로.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한 달 만에 약발 떨어졌다, 석 달 만에 약발 떨어졌다, 그런 얘기 하는 게 그거예요. 막 은혜 받았는데 뭐 그 다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왜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내 삶에는 침묵하시는 걸까? 그런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쉼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피곤하다고 잠시 일을 멈추거나
우리의 불순종이나 죄 때문에 짜증난다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손길과 눈길을 거두어 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늘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성도를 위하여 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고 성경에 말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안 쉬고 일하실 수 있겠지가 아니고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요 앞에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모양으로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 엄청난 헌신, 엄청난 봉사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그때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봉사나 섬김만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요.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는 통로로 연결될 때 그것이 비록 교회를 청소하거나 아니면 구제사역에 뛰어들어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홀로 사는 독거 노인에게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은 조성가정에 돌봄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돌봐주거나 결혼관계를 맺어서 후원한다든지 그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장에 들어갈 때 은혜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떤 모양으로든 내가 할 수 있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감당하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철인 3종 경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원래는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알아가던 허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대회에서 우승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한 질문이 어떻게 우승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말은 당신은 원래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는데 병에 시달리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져서 철인 3종 경기 대회에서 우승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도대체 뭐부터 했습니까? 뭐 유명한 코치한테 훈련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씩 웃으면서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알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막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모래주머니 달고 달리고 못합니다. 그죠? 걷기부터 하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그러다가 조금씩 속도를 내고 그 다음 뛰게 되고 산도 올라가 보고 납덩어리 같은 거, 납벨트 같은 거 차고 체력도 기르고 점점 코스를 늘리게 되고 심폐능력과 지구력이 길러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처음부터 시름시름 알아갈 때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철인 3종 경기 우승해야지 이걸 바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저 건강을 위해서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의사가 걷기부터 하세요. 의사가 열심히 걷다 보면 철인 3종 경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걷기부터 하세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걷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걷기 시작했고 뛰기 시작했고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습관이 되어 대회에 출전했어요. 걷지 않았다면 우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남자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남자들의 로망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브루스리, 이소룡. 아마 우리 도집사님도 한참 막 날라다닐 때 막 그런 꿈 그런 상상 많이 하셨지 않을까 싶어요. 이소룡이 한 말 중에요. 이 사람이 왜 사람들에게 존경받느냐 하면 단순히 영화배우가 아니고 이 사람은 무도인으로서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브루스 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 종류의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하는 사람보다 한 가지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라. 기초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달인이 될 때까지. 발차기 하나를 10,000번 하는 사람이요. 앞차기, 옆차기, 뒤돌아차기, 무슨 나래차기, 꺾어차기 그거 10,000번 하는 사람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거울 보고 복싱을 하는데요. 펀치 종류가 안 많습니다. 뭐 잽, 훅, 스트레이트, 어퍼컷 이거거든요. 이거를 거울을 보고요. 상대가 없는데도 계속 해요. 이거를. 땀이 흘러가지고 마룻바닥이 젖을 때까지 이걸 계속 뛰면서 여러분 일반인이 3라운드 못 뜁니다. 막 토하고 이럽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거를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몸에 배는 거예요. 누가 이러면 자동으로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 번이 아니라. 이 사람도요, 그냥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중에 철인 3종 경기 우승까지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걸 생각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진리지만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현장으로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 믿음을 드러내거나 내가 이걸 많이 하면은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가 천인 3종 경기 나가서 우승해야지 하는 목적으로 걷기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 받은 것을 위해서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지속적으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주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할 때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다 보니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특별한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눈만 감으면 뭔가 이상한 게 보이고 번개가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든지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 나간다든지 교회 와가지고 아무도 안 시켰는데 청소하고 쓸고 휴지통 비워주고 뚜껑 열어보고 많이 찼다 싶으면 한번 묶어가지고 옆에 세워놓고 화장실에 찌든 때가 있다 싶으면 한번 닦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역의 자리와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내 삶에 왜 역사하지 않으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동일한 거예요. 쓰임받아야 경험합니다. 현장에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할아버지는 어땠습니까? 다 손가락질 하는데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익숙한 너무 풍족한 환경에 있는데 굳이 그렇게 일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00년 동안 나무를 깎아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일을 하다가 홍수 심판에서 그 가정과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을 노아가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모르고 떠난 결과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그렇게 하기 싫어서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지못해 그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이루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과정 중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는 맛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내가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내 온몸으로 맞으려면 내가 강물에 뛰어들어야 되지 그거 바가지로 퍼가지고 내 몸에 뿌린다 그래가지고 강물의 흐름을 내가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그냥 차갑네? 이게 물이구나 이 정도면 알지 강물의 흐름을 내 몸으로 느끼려면 내가 그 강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강물의 흐름을 내가 맛보는 거죠. 저는 대구가 고향이기 때문에 눈이라고는 밤새 내렸다가도 해 뜨면 다 녹아버리는 그런 지역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눈 구경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눈이 요만큼만 오면 그 다음날 교통 대란이 일어납니다. 대구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사람들이. 20년을 그런 데서 살다가 군대를 갔는데 세상에 대구에서 봤던 눈은 눈이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눈이라고 뭉쳐가지고 눈싸움 했던 제 어린 시절이 너무 부끄러워 보였고 그런 애들이 불쌍해 보였어요. 군대에서는 눈을 뭉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삽으로 떠서 던지면 됩니다. 그냥 푹 보면 이만큼 퍼지는 거예요. 그걸 그냥 머리에 쏟아붓는 거죠. 제설 작업 해보신 분은 알지만 삽으로 풀 수 없는 눈들이 와요. 그러면 탱크라 그래가지고 참 요즘은 뭐 공병들이 막 눈을 쓰기도 하지만 저 있을 때 그 산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뭐 전방이 비포장이니까 이번에 총기 사고 난 그 부대거든요. 최근에 뉴스 나온 머리에 총 쏜. 그래서 양구 그러길 우리 부대다 했는데 맞더라고요. 그게 눈이 얼마나 오느냐면 이런 큰 이제 차들이 다니는 그 부식 차량 트럭만 올 수 있는 군용 트럭만 올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니고 그냥 비포장 돌짝밭이에요. 그거 삽으로 쌀이나 무비로 다 못 쓸거든. 그러면 이 스크린만한 판때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런 이따만한 나무를 양쪽에 손잡이로 답니다. 그러면은요, 소가 쟁기 끄는 거 보셨죠?
밧줄을 뚫어가지고 이만한 줄다리기 밧줄을 건장한 이등병의 몸에 칭칭 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걔가 이렇게 소가되어서 끌고 상병 2명이 뒤에서 좌우전, 우회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걸 끌어 이등병 막 가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오는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눈이 오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눈을 겪어봐야 눈 얘기할 수 있어요. 눈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쓰임받기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은 왜 내게 역사하지 않으실까 하는 의문과 불신만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삶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현장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거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쓰임받지? 아무나 되나? 아무나 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온유함.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함과 성령의 열매로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부드럽고 착하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그런 기질이나 성품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온유함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세상 불같은 성격 가진 사람도 이런 온유함은 다 있습니다. 제가 증명해 볼까요? 처음 회사에 들어가면 직장 상사 앞에서 온유하지 않은 학업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온유해요. 군대 처음 가면 무서운 이등병 없어요. 다 온유합니다. 이등병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온유하던 직장인이 상급자가 되면 불독이 되는 거예요. 그 온유하던 이등병이 상병 병작이 되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상황과 형편에 따라 가지고 들쭉날쭉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 성령이 주시는 온유함은 그런 것과 다릅니다. 상황과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심령의 온유함,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온유하냐 온유하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사람, 주님께 순종함으로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온유하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불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온유함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내 기질대로 성질대로 하려고 하니까 나 그거 하기 싫은데요. 왜 그거 나를 시킵니까? 내지는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는 부끄러움도 많고 저는 하지도 못하고 굳이 화를 안 내도 돼요. 세상이 말하는 온유함으로 거절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래도 너가 필요하다. 제가 은사도 없고 잘할 줄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많은데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저밖에 없네. 하나님 진짜 내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돌들을 명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주님은 나에게 그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때 주님 부끄럽고 저는 할 줄도 모르고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은데 꼭 제가 해야 됩니까? 그래도 주님 하라고 하신다면 제가 할게요. 모세가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거절하다가 결국은 코 끼는 것처럼 끌려갔잖아요. 그런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보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했다 그랬어요. 모세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화난다고 돌로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반응했습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중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지방에 싸움 닭을 잘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있어요. 중국은 이 닭 싸움 많이 하거든요. 하루는 그 지방의 영주가 이 조련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닭을 맡기면서 이 닭을 훌륭한 싸움 닭으로 좀 조련을 시켜달라. 그리고 훈련시켜달라고 당부를 하고 돌아갔어요. 딱 보니까 조련사가 보니까 이 닭은 몸집도 굉장히 크고 다른 닭들에 비해가지고 닭벼슬도 아주 붉고 큼직한 것이 딱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영락없이 싸움 닭이에요. 그런데 겉보기와 다르게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다른 닭을 보기만 해도 비실비실 도망가서 구석으로 숨고 자기보다 훨씬 작은 놈 앞에서도 길을 못 편 그런 닭인 거예요. 그래서 영주가 특별히 이 조련사에게 맡긴 겁니다.
훈련을 맡기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이 영주가 찾아갔더니만은 진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닭의 눈이 또렷또렷한 거예요. 닭 눈매가, 닭 눈에서 막 빛이 나면서. 예. 우리 옛말에 사람 눈이 이러면 아이고 병든 닭 모양 그냥 눈동자가 막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 닭이 막 한 달 지나서 가보니까 눈매가 그냥 또릿또릿한 거죠. 그래 막 이러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막 움직이고요. 이전처럼 위축감을 느끼거나 뭐 피해서 구석으로 숨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이놈이 좀 변했네. 한 달 뒤에 이제 다시 오라 그랬어요.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가봤어요. 갔더니 뭐 이제 막 제법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붙여놓으니까. 다른 닭들한테 막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막 이제 싸움을 막 이렇게, 뭐, 이기지는 못할지라도 막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훈련이 잘 됐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조련사가 한 달 뒤에 또 오십시오. 그래서 또 갔다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 만에 간 거죠. 가보니까 이제는요, 다른 닭들과 싸우는데 닥치는 대로 싸우는 거예요. 진짜 이 닭이. 보기만 하면 뭐 싸움을 걸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막 쪼고 막 밥그릇 뒤엎고 막 자기가 모이 그릇 다 차지하고 석 달 만에 닭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주가 막 신기하고 감탄하면서 이제 데려가겠다고 이놈 쓸만하게 됐다고 이제. 예. 그러면 조련사가 아직 멀었다고. 한 달 더 있다가 오시오. 그러니까 이 정도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돌아갔다가 한 달이 지났어요. 넉 달 만에 딱 이제 찾으러 갔더니만요. 그 넓은 닭장에 이 닭이 혼자 한가운데 우두커니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막 돌아다니면서 싸움 걸고 그러던 닭이 전혀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우두커니 가만히 그 닭장, 큰 닭장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주변에 다른 닭들이 아무도 얘 근처에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저 구석탱이에 뺑 뚫렸고 그 넓은 중앙을 얘가 혼자 떡 차지하고 그냥 탁 째려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구구구 하다가 꺽 하면서 쫄아보면 그냥 고개를 숙이고 다른 닭들이 구석으로 도망치기 바쁜 거예요. 쳐다보기만 해도. 옆에서 막 얘가 쳐다보기만 해도 퍼드득 소리가 나고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쫙 조용해지는 거예요. 닭장이 이 한 마리가 완전히 평정을 한 겁니다. 그제서야 조련사가 이제 됐습니다. 이 닭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랬다는 예화가 있어요. 고사가 있어요. 여러분 투덕거리고 막 싸울 상대 쫓아다니면서 쪼고 막 지도 쪼이고 이거는 시원치 않은 닭입니다. 그냥 있기만 해도 감히 다른 닭들이 대들지 않고 피하는 위험 있는 닭이 된 거예요. 진짜 싸움 닭이 된 거죠. 그 닭이 최고의 싸움 닭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주시는 온유함이란 그저 착하고 순진하고 나약하고 비겁한 걸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위험이 있는 겁니다. 굳이 막 대놓고 싸우지 않아도 이 사람 저 사람과 다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가 그 사람에게 있으면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거절을 할 때도요. 확 열내면서 할 필요 없어요. 누군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맡길 때 제게 불이익이 있어도 저는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안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안에 주님이 주시는 위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게 진짜 주님 앞에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고 너의 무너진 예배의 단과 말씀의 단을 다시 쌓아야 된다. 그러면 좀 괜찮은데 다른 사람 보세요. 저보다 더 좀 그런데요. 저런 사람한테나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도 모태신앙인이고 장로고 저는 목사고 사대째 예수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오늘 한 분의 일화를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한양행 안티프라민 비콤시 옛날에 비타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종합 비타민제 비콤시 그 유한양행을 세운 유일한 박사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으로 일제시대 때 복귀하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임시정부를 지원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원래 이분은요, 미국에서요, 숙주나물 장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유학 가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숙주나물 따위 팔지 말고 큰 공부했으면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유한양행을 세운 거예요. 유한양행. 유한양행 마크가 보면요, 이게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 독립운동가였던 한 선생님이 자네 고국에 돌아가면 자네 유자가 버들유자 아닌가. 민족을 위한 큰 버드나무와 같은 사람이 돼주게. 그래가지고 유한양행 마크를 버드나무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한 공고도 세우고 그랬거든요. 돌아가실 때 유언장을 6장을 썼어요. 그 유언장 6장이 공개됐어요. 돌아가실 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몇 가지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첫째 딸, 내가 가고 나면 너희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노후를 책임져 주라. 그리고 너를 위해 가지고 나를 그 유한 공고 부지가 있는 그 뒷동산에 묻어주고 거기 아무런 울타리도 치지 마라. 그 학교 학생들이 그 온 유한 공고 온 산을 뛰어다니면서 정말로 순수한 이 민족의 기상을 뿜어내는 걸 내가 땅속에서도 느끼고 싶다. 그래 나중에 그 유일한 박사가 돌아가셨을 때요. 장례식을 하면서요. 어디를 들어갔냐면 그 유한 공고를 돌아요. 그때 전 학생들이 그때 까만 교복 입을 때니까 거수경례하면서 교문에다가 할아버지 고이 잠드소서. 그 학생들이 그 장학금으로 다 공부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녀들한테 그런데요. 유언장을 쓰기 전에 무슨 조치를 하느냐 하면 자식들을 다 회사에서 잘라요. 후계 싸움이 일어날까봐. 그리고 친인척들까지 유한양행 그룹에서 다 잘라요. 회사에서 다 내쫓습니다. 그러자요. 동생과 아들이요. 법원에 소송을 겁니다. 무슨 소송을 거는지 아세요? 판사가 그 소송장을 보고 깜짝 놀라요. 우리가 아버지와 형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다 사회에 반납하겠습니다라는 소송을 걸어요. 재산 나눠달라는 소송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와 형님께 받은 재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다 사회에 반납하겠습니다. 유일한 박사 자신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주식 전부를 사회에 다 기금으로 반납합니다. 자기 가족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요. 딸을 위해 가지고 유한공고 땅 5,000평만 땅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대학 졸업까지 시켰으니까 이제 너는 독립해서 네 혼자 살아라. 무슨 세일즈라든 뭘 하든 네 혼자 살아라. 그래서 유한양행은 지금 자기 그 유일한 박사님 친인척들이 아무도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지금도. 직원들이 다 주주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공개된 이 유일한 박사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다른 이야기를 파고 들어가면 이분이 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동포들과 이 유한양행에서 일한 직원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다 주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드린다. 그분은 일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처소였고 그곳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읽은 것들 내가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빈손으로 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유서를 남겼어요.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거다. 그러니까 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족들 누구도 이 유한양행의 지분을 가져서는 안 된다.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느끼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장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봉사의 자리든 신앙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섬김의 자리든 어디에서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온유한 성품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